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9편에서 104편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5페이지 시편 99편에서 104편까지 말씀. 먼저 99편입니다. 99편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와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구체적인 저자와 이 역사적 배경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시인은 이 만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온 세상과 이 시온산에 위대하시고 3절에 보니까 무엇보다 그는 거룩하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시는 하나님을 이 세 가지 모습으로 찬양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먼저는 온 땅을 다스리시는 이 능력과 공의의 왕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은 세상의 통치자와는 달리 공의와 정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는 자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세 번째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나 능력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과 이 제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거룩한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그 거룩하심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부르짖어 응답받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100편으로 가시면 100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의 찬양시로서 포로 생활의 아픔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이 신실하심을 기뻐하는 배경을 담고 있는 시편이다라는 겁니다. 온 세상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영원히 찬양하라는 감격스러운 선포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나 이 감정을 넘어서서 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감사가 우러러 나온다는 거죠. 오늘도 이 주님의 성문에 감사함으로 들어가서 그 은혜를 노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01편은 다윗이 이 왕위에 오른 후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게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왕의 서약이자 거룩한 통치 선언을 담고 있는 시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상의 권력이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법도와 성결함을 통치 기준으로 삼겠다는 굳은 결단이 담겨 있는 시편이라는 거죠. 다윗은 먼저 자신의 삶과 그리고 가정 그리고 궁정 안에서부터 완전한 길로 행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이 패역한 자를 멀리하고 정직하고 충성된 자를 가까이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나라의 영적 도덕적 타락을 막기 위한 철저한 자기 관리의 표현이자 영적인 분별력의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 다윗은 아침마다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절하고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에서 모든 죄악을 끊어버리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고 또 공의와 정의로 백성을 다스리겠다는 다윗의 강력한 의지가 돋보이는 그런 대목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삶도 영적인 다윗의 궁정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머무는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과 습관들을 매일 아침 주님의 빛 앞에서 정결하게 씻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삶의 그 자리가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2편으로 가시면 102편은 제목처럼 이제 고난의 노래입니다. 고난의 날에 부르짖고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부르고 있는 노래라는 거죠. 여러분, 고난의 날에는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필요한 게 많이 있겠지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가장 이제 필요할 겁니다. 아무 말씀도 하나님이 안 하시고 아무런 하나님이 리액션이 없을 때 이제 가장 힘든 거죠. 시인도 그런 심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102편 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빠르게 응답 좀 해달라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고 내 뼈가 숯같이 탔다. 여러분, 얼마나 애절한 표현입니까? 그럼에도 시인은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반드시 언젠가는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13절부터는 이 시인이 또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죠. 혹시 여러분 응답이 너무 늦거나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결국 시인처럼 하나님을 노래하며 신뢰하는 찬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03편 역시 103편으로 가시면 10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신의 영혼에게 이제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송축의 내용들이 뭡니까? 죄를 사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또 영혼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그리고 좋은 것으로 그 소원을 만족해 하시면서 독수리같이 청춘을 새롭게 하셨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송축할 때 주님께 받은 것이 있을 때 그 반응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거나 노래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께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거나 또 많이 받았어도 그 은혜를 우리가 다 까먹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자리로 나와야 하고 또 그 은혜를 감사하고 송축하라고 오늘 시편 103편의 시편처럼 우리 영혼에게 자주 명령하고 또 선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4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절망적인 시기에 기록된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칠흑 같은 현실 속에서 시인은 눈앞의 상황 대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빛으로 옷을 입히시고 하늘의 휘장처럼 치시며 온 세상을 그분의 질서와 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시인은 창세기 1장의 창조 사역을 시적인 언어로 노래하면서 산골짜기의 작은 샘물부터 들짐승 그리고 일하고 안식하는 인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에 있음을 깨닫고 있는 거죠.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전히 전쟁과 혼란과 여러 가지 염려로 가득하지만 이 세계는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끊임없이 돌보시고 역사하시는 공간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둠 속에서도 일하시고 만물을 지속시키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지으시고 다스리신 이 아름다운 세상 한가운데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는 복된 주의 날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99편에서 104편까지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